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손위가 사람의 생각이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을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가 아니라 할례 없는 자네요. 따라하겠습니다. 할례 없는 자. 제가 어제 늦은 시간까지 이제 설교를 준비했지요. 두 편의 설교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하고선 저장을 누르고 이제 카톡으로 보내놨어요. 그럼 이제 2층에 제 목양실에 노트북이 하나 있고 여기에도 노트북이 있는데 이 노트북이 굉장히 오래된 10년이 뭐예요? 제가 부목사 때 한 거니까 한 13년, 14년 된 노트북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 노트북으로 받은 것을 여기서 받아서 이제 주일날 결국 이 설교문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카톡을 열어서 저장을 시킨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저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설교가 일부가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수정해서 보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마음, 아멘. 예수님과 같은 성품, 아멘.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과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또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권면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우리, 말씀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우리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권함을 받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한 자. 성도, 우리 중에는 완전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자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세상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완전한 자이면 사람 앞에서도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하다 인정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는 세상 앞에 사람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죠. 자, 창세기 완전한 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아멘. 성도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가 전능해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께서는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씀의 뜻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는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렇죠,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완전해질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길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완전한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만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로막아요.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과 교만함과 완악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고 믿을 때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5장 7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따라합니다. 할례 없는 자, 완전하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무엇도 없는 자? 할례 없는 자는 완전하지 못한 자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 없는 자로서는, 완전하지 못한 자로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지금 다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5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성도 여러분, 5장 2절이 어떤 단어로 시작되죠? 그때. 따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백성들이 건넜어요.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수많은 부족대의 왕들은 가슴이 철렁철렁 거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죠? 사기예요. 사기.
사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적국의 왕들이 가슴이 철렁철렁거리면서 주저앉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돌격 앞으로,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지금 적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공격해서 앞으로 쳐 들어가서 완전히 멸절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래요. 성도 여러분, 할례하면요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 돼요. 이거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 지금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의 왕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공격해야지요. 요단강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성도 여러분, 그리고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전쟁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거기서 할례 없는 자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은 자,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아 할례 없는 자가 아니라 할례 있는 자로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할례 없는 자들, 그들에게 다시 할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남자의 포피를 베어서 몸에 새겨 넣는 겁니다. 할례의 뜻이 뭔지 아시죠?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이거를 세례라고 합니다. 구원의 표식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포도도 이만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굉장히 풍요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또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기 쉬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드글드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백성들이 평생 광야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사는 이들이 정착되어서 농경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얻기 시작할 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우상들이 넘쳐나는 곳에 이 상태로 들어갔다가는 이건 하나님이 보실 때 보나마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 따라합니다. 할례를 받아. 할례 없는 자가 아니고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여, 이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가나안 정복 정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할례 없으면 불완전한 자다.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니 전쟁,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울 터이니 너희들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잘 묵상하다 보면 여호수아가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어젯밤 나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떤 칼로? 부싯돌.
수아야, 부싯돌이 뭔지 알아? 알지. 석기 시대에 쓰던 돌로 만든 칼이 부싯돌이에요. 그걸로 아주 중요한 남자의 성기에 보피를 비워내는 거예요. 예리한 칼도 아니고. 이 당시 쇠가 있던 시대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어떤 돌로? 돌칼로.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많은 여호수아의 뒤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여기서 할례를 하면 꼼짝없이 보름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볼 때 부싯돌이 웬 말이에요 지금? 아니 무슨 할례를 행하는 것도 순종하기 어려운데 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한번 저울질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과연 나의 말에 순종하는지.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나는 세례받은 성도라고 하는,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할례 없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백성들을 어디에서 할례를 행하셨죠? 길갈입니다. 길갈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 주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 주셨다. 이 이름의 뜻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갈에서 그동안 행하지 못했던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의 수치는 우리 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수치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종이 되었던 수치스러운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떠나보게 굴러 보내신 거예요. 그곳의 이름을 그래서 길갈이라고 명하라고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심으로 그들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는요, 성경에 보면 총 3군데에다 받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의 성기에 포피를 베는 것을 할례라 그러고, 두 번째는 마음에 받는 것을 할례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귀에다 받는 할례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식이죠. 그런데 이들이 목이 곧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희들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목이 고드냐?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 왜 이렇게 교만하냐? 너희들이 받아야 하는 할례는 마음과 어디요? 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다 할례를 받았어요? 남자의 성기의 할례를 받음으로 자신들은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한 불완전한 자, 저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정도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할례를 받았지만 실상은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징그럽게도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 할례는 귀에 좀 받아야 되지 않겠니?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할례는 마음과 귀에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할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줄 수 있는 이 귀에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할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불완전한 자가 되지 말고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데 살지 않습니다. 아멘.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몸뚱아리에 세례를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택하심을 받았으니 그것을 굳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굴러 보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수치가 있지요. 수치가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거 없으면 더 좋을 텐데, 이것 때문에 왠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 같고, 이것 때문에 왠지 내가 위축되어지고, 말하고 싶지 않은 나만의 어떤 수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없어져 잘라져 나갔으면 좋을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수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수치를 가진 본인도 마음 아프겠지만 그 수치를 가진 부모님의 마음은 더 아픕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랑하는 내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수치를 굴러서 보내신 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떤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질병의 수치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나아만의 국민적 영웅입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에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나병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가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하 5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5장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의 이 나병의 수치가 떠나간 것은 어떤 이유로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다, 이것이 주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순종하였다가 주제입니까? 그렇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병 고침 받은 것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여 이루어진 것은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떡만 커 보이게 배우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축복을 받을까? 왜 저 사람은 질병에서 수치가 떠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구나. 그래서 병이 나아질 거라면 성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의 병이 나았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수치가 떠나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말을 다 자르지 마시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저와 여러분의 수치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겁니다. 한나와 분인다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자 둘째 부인이었던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추롱합니다. 야, 여자면 네가 부인이면 생산해서 이 가업을 이루게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라 애도 낳지 못하는 것이 안방만 차지하고 있고, 막 멸시와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심으로 그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이 그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이러한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잘라내어 굴려 버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예대로 갖추어 섬기시고 믿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전능한 온전한 완전한 예배자가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교만하게 살아가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고 고백하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얘야, 나는 그곳에 가지 못해. 나는 죄 있는 곳에 설 수 없어. 그러니 네가 내 대신 거룩한 곳에 오면 되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셔야지요. 내 요구대로 들어주셔야죠. 사인만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을 부끄럼 당하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멘. 그러니 그 아버지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수천 번 수없이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부름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내지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주인의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한 명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늦은 시간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때가 맞아떨어지게 하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의자에 남아서 몸은 더 피곤할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깨어있어 하나님과 더욱 가까운 교제가 이루어짐에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사사로이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할례 없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성도 여러분, 할례를 받지 못하셨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성도인 것을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